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간 모세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 who is he? 모세 who is he? 인간 모세 그는 과연 누구인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역사상 전대미문의 한편의 드라마틱한 대서사시 경천 동지알 모세 홍해의 기적사건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3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상 전대미문의 한편의 드라마틱한 대서사시 경천 동지알 모세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로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 통로가 되게 하여 출애굽을 성공시킨
인간 모세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감이 교차한 홍해의 기적을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모세가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가 아니면 감히 어느 누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랴. 홍해의 기적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탈출을 기획한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야훼의 충성스러운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공시킨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선지자, 최고 영웅, 인간 모세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모세의 등장은 장차 세상에 파송되어 내려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인간 모세의 등장은 장차 세상에 파송되어 내려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한 선지자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모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 모세는 예수님 사역을 대신한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출애굽을 지휘한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대영웅이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 최대의 인물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지도자요, 구약의 입법자요, 대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저술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등의 율법을 전수받아 이를 이스라엘의 법령으로 제정, 궁극적으로 선민국가의 기틀을 수립, 발전시키고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킨 국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모세의 생을 한두 시간으로 간단히
소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간 그의 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대략 BC 1527년 출생하여 BC 1406년 당시 12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은 40년 단위로 크게 세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 왕자 모세. 애굽에서 왕자로 활약하는, 왕자로 지명받고 왕제로 활약한 모세. 애굽 왕자 모세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여 반대받던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의 사망 후 얼마 후 세월이 지난 뒤부터는 오히려 바로 왕의 억압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히 인구가 늘어가자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와 견제 가운데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고야 맙니다. 심지어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모세는 네이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은 누나였고 아론은 3살 위 형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갈대로 만든 상자 속에 아기를 넣어 나일간 기슭의 갈대밭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목욕을 나온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양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하여 낸다는 뜻과 함께 이집트어의 모세에서 비롯된 말로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 합세스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다. 미리암의 기지로 모세는 생모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아마 이때 그 부모는 모세를 신앙 가운데서 지극정성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비록 공주의 양자이기는 하지만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저절된 후에 왕궁에 들어가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35년 이상 애굽 왕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은 후일에 민족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선 다음에는 애굽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나 문화에 압도되어 자기 소신껏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뜻에 계획된 하나님의 바로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나중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법이요 훈련 방법입니다. 이웃고 모세에게는 자기의 과거를 청산해야 할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서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일생을 보낼 것인지, 애굽의 학정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족을 구출해야 할 것인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세쯤 되던 어느 날, 모세가 40살 되던 해 어느 날, 이스라엘 동족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저 죽인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족을 애굽인의 학대에서 구출하려는 의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힘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미디안 목자 모세, 두 번째로 미디안 목자 모세, 미디안 세퍼트 모세.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 미디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공허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이야말로 모세에게는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세속의 교육은 인간을 이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인간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의 평범한 목자 생활은 애굽 왕조로서의 자만심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는 스스로 초라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지 않는 그릇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로운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개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양떼를 키우려던 참을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급하고 완력을 쓰기 좋아하던 모세도 양떼와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을 배워야만 했고, 어린 양새끼들을 부드럽게 보듬는 법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는 양떼를 물가로 풀 있는 곳으로 자상하게 몰 수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후년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것은 이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배워서 훈련했을 것입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사막의 생활이야말로 당시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새 8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릴 것은 어느 날,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절대자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허망함을 절실히 느끼고 아침에 돋아난 풀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준비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겸손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 중에 모세만큼 힘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당시 없었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연장자까지 합친다면 좋기 20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 군중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정신력과 신앙심, 추진력은 거의 초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을 갖추는데 40년, 아니 8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 준비된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는데 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보다 누구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로 임받은 인간 모세, 바로 대권을 임받은 인간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애굽에서 시달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내세워서 지상에서 만유를 회복하시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큰 종으로 쓰시기에 키우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모세를 큰 종으로 쓰시기에 키우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80세가 넘는 노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바로 80세 늑달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정녕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고 약속하시고 종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사명을 받고 자기의 무능을 절박한 나머지 망설이던 모세도 하나님부터 뜻밖의 사명을 받고 자기의 무능을 절갑한 나머지 망설이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증거의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나가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 바로의 건세는 막강했고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 바로의 건세야말로 막강하고 대단했습니다. 바로는 애국 국민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믿고 신처럼 경배했으며 바로의 이름을 하는 맹세가 최고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때문에 존재하고 애굽 국민은 그를 위해 살고 나일강은 그를 위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 앞에 일개 도망자인 모세가 불쑥 나타난 현재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권력 앞에 일개 도망자인 모세가 불쑥 바로왕 앞에 나타나 현재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통명스럽게 대꾸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무모한 요구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자기 힘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의지하고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이 9번이나 바로와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더욱 악해졌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바로는 결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언덕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올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강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축복만을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의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삼켜버렸고 결국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는 홍해가 삼켜버렸고 무리바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시계는 하나님의 정해 놓은 시간표대로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계 바늘대로 이 세상의 세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시계 바늘대로 흘러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의 성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품이 원래부터 그렇게 온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시체를 요구했던 성급하고 난폭하기까지 했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했던 인간입니다.
지키는 돌판을 받아왔을 때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던져 깨어버리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내 자손들에게 명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자들을 동족 가운데서 3,000명이나 살육을 하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물론 동족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과격하고 불같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인간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대의 열적에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민수기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때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짜증스럽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마는 하여튼 모세는 처음부터 성질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자질보다 살아가면서 갖추어지는 후천적인 자질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성품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충성심에서 인내와 순종과 열정 같은 모세의 지도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를 합니다.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구나.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은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내와 순종과 열정은 생사를 뛰어넘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세의 인내와 순종과 열정은 생사를 오고 가는, 생사를 뛰어넘는 목숨을 건 바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 율법의 번비 전수자는 인간 모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번비 율법 전수자는 인간 모세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운척을 눈으로 보고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때로는 모세를 돌로, 영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에 쓰러져 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무지몽면 동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며 가진 고난을 흑기면서도 오직 약속의 땅,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 오랜 시간을 충성된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고 참고 또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에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모세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를 선민의 영도자로 삼으시고 언제나 자기와 같이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자기들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뜻밖의 정천병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밖의 정천병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번의를 간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되풀이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이 일로 다시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장 26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렸고 약속의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되풀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이 일로 다시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모세의 비통한 심령은 모세밖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의 인간 모세의 비통한 심정은 모세 밖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면 때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야외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때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에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루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에 그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만 보았을 뿐 가나안 온 땅을 바라다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결국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아우성 칠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무리바에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기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모세 자신과 형 아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종이 할 일의 전부일진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것인 양 백성들에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 불복종한 것입니다. 이 불복종으로 인해 모세는 바로 가나안 온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모세는 일생을 마칩니다.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면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나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종이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경계해야 할 바로 조심할 일입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이끈 큰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편 22장에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바로 자기 이름조차도 지어버린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성경을 떠난 어떤 그 무슨 행위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대로 신자들에게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떠난 행위는 절대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신약 복음만이 완전한 것을 예표해 줍니다. 신약 시대의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오직 무지한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하여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 시대 모세 율법으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위대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제목을 달리하여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새 지도자로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성읍의 세대 교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으로 좋은 모범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허락이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과 주어지는 사역의 과정에 대해 충성할 뿐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계획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생애 전체를 볼 때 그의 개인 인격 자체가 고매하여서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주위에서 오랜 연단과 경륜을 쌓으면서 계속 그 신학 인격이 성숙되어 갔으나 결코 완전에 이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번 성도된 자라 하여도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 더욱 진전되는 성화를 통하여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대권을 임받은 인간 모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모세의 홍해의 기적적인 홍해의 기적도 모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